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은 오직 자신의 의로는 참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격을 얻은 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욕으로 더러워진 유대교 공동체 밖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를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닌 영원한 본향을 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원수들에게도 친절히 대하며 복음 전하는 자들과 물질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제단에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릴지 구체적으로 가르친 내용입니다. 먼저 함께 있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또 함께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기록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전 지도자들이 가르친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말씀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나눈 믿음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7절은 현재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내용입니다. 17절은 먼저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인도하는 자들이란 현재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앞에서는 예전의 지도자들, 이미 세상을 떠난 그 지도자들이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3장 7절에서 과거에 가르친 인도자들이 가르친 것과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의 인도자들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본받으며 행동한다면 이제 그들의 사역을 이어받은 현재의 지도자들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던 자들 때문에 현재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아서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인도자들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득되어 확신하며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이 순종한다는 말은 설득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말을 듣고 설득되는데 지도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득되어 그 말씀을 확신을 갖고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이와는 달리 복종한다는 말은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를 일어나서 그들에게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재 인도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옳다라고 확신하면 자기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말씀에 내어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앉고 또 말씀 전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 앉게 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말씀 전하는 자들 자체를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하라는 말은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고 복종하라는 말은 생각을 바꾼 뒤 행동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계속 생각과 행동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을 말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라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13장 7절에서는 이전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본받아 행동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13장 12절 13절에서는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를 생각하고 우리도 행동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13장 15절 16절에서는 찬송의 제사는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은 행동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현재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 역시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그들에게 권위의 자리를 내주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렇게 이전 인도자들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복종하라고 한 뒤 현재 인도자들에게도
복종하라고 한 것은 히브리서를 받던 공동체가 현재 인도자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믿음에서 이미 떠났고 지금도 떠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정결법을 따라 음식을 가려 먹고 율법을 지키며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뒤집어 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7절에서 과거의 인도자들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9절에서는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고 한 뒤 이번에는 현재의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어서 읽어봐야 됩니다. 17절 뒷부분은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 잠 안 자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잠 안 자고 지킨다는 말은 목자가 밤새 양을 지키는 비유에서 나온 말입니다.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도 3번 더 나오는데 모두 깨어있으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늑대들이 나타나 양을 잡아갈까 봐 염려하는 목자가 밤새 잠 안 자고 지키는 모습인 것입니다. 20절에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인도자들은 예수님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지키는 작은 목자들인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받던 교회 양떼를 잡아가던 늑대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다시 유대교로 되돌리려고 하던 자들입니다. 13장 9절에서 음식에 관한 정결법으로 다른 교훈을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이미 상당수가 떠났고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록자는 긴 편지를 통해서 믿음에 관해서 쓴 것입니다. 현재 인도자들이 지키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잘 살피면서 전하는 것이 바로 현재 인도자들이 잠 안 자고 이렇게 지켜온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잠도 안 자고 너희 영혼을 지킨다고 할 때 영혼이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soul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합한 전체적인 존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는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육체만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영혼과 육체를 모두 구원받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라는 말은 주님 오시는 날 영혼과 육체가 모두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유대교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넘어가서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멸망에 빠질까 봐 안타까운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양떼들을 그렇게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개역개정에서는 자신들이 청산할자인 것처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말씀드릴 것처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처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자신들의 양떼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 계속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양떼들이 잘하면 기뻐하며 말씀을 드리고 양떼들이 잘못하면 자신들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슬퍼하며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라는 말은 현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도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고 한 것도 역시 똑같은 말입니다. 아니, 같은 뜻으로 한 말입니다. 양떼들이 자라면 하나님께 인도자들은 자랑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나게 하나님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근심함으로 하지 말게 하라는 말은 자랑하는 것의 반대 상황입니다. 이 말은 본래 아파서 신음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자신들이 아픈 것처럼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유익이 없다는 말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세금 낼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본래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요, 장사해서 남는 것이 있으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빚지는 장사를 했기 때문에 세금 낼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인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금심하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면 너희들은 완전히 빚지는 장사를 하게 되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영혼과 육체가 구원받는 그날에 너희들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하게 되면 인도자들을 근심하게 한 것이 모든 다른 잘한 것을 다 깎아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고 책망받고 벌받을 일만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 앞에 설 때 너희들은 국물도 없어, 이런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의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근심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너희들에게 물을 것이니까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18절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역시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18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러한 부탁은 히브리서 기록자도 앞서서 말한 현재의 지도자들과 똑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지도자들처럼 밤새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록자 일행도 똑같은 책임감으로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 역시 현재 인도자들처럼 히브리서를 봤던 사람들 때문에 기쁨보다는 근심이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인도자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근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심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더 이상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왜 기도해 달라고 하는지 그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의 근거를 말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확신한다는 말은 17절에서 순종한다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자신들도 확신한다는 겁니다. 먼저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 일행은 현재 지도자들과 달리 떨어져 있지만 자신들도 그들처럼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확신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양심을, 선한 양심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행한다는 말은 항상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인데요. 생활 습관 속에서 항상 선하게 행동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모든 일에라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선하게 행하려고 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경 번역과 해석자들은 모든 일에 그렇게 선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행한다는 말은 계속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생활 습관을 말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보고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선한 삶의 습관을 따라 행하면서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공격을 받고 있지만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선한 삶의 습관으로 사는 선한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 일행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확신하며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득이 되면 누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밤새 지키며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5장 30절에서 대적들에게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 일행도 바울 일행과 마찬가지로 이전 지도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 공격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돼서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근심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너희 지도자들과 우리의 말에 확신하고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고 근심거리가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근심거리가 계속되면 장차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은 회복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속히 회복되도록. 19절은 더욱더 간절히 부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에는 기도라는 말 대신에 이것을 하도록 간절히 부탁한다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앞에서 말한 기도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한 삶의 습관으로 행하며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히브리서 기록자 일행을 적대하는 것에서 돌아서서 이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속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돌아간다는 말은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 13장 19절을 제외하고 7번이 더 나오는데요. 모두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만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에서는 눈이 회복되었다는 뜻으로 쓰였고요. 나머지에서는 전부 손이 회복되었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되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또 이 말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냐라고 말할 때도 3번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뒤로 돌아가서 다시 만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회복된다는 뜻인데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서 석방되어서 몸이 자유롭게 되게 해달라, 그것을 회복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23절을 보면요, 디모데가 석방되면 그와 함께 너희를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유의 몸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도 감옥에 있었으면 풀려나게 해달라고 했을 텐데 디모데가 풀려나면 디모데와 함께 너희를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속히 돌아가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은 기도해주면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뜻이고, 지금 가는 것도 예정이 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빨리 가게 기도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감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과거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서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거리상으로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간다는 말은 회복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보아도 히브리서 기록자와 히브리서를 봤던 성도들의 믿음의 관계가 서로 회복되어서 믿음이 회복되고 그 결과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면 유대교 순회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그 관계를 이 사람 히브리서 기록자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의 관심은 히브리서를 봤던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많은 사람이 넘어가서 히브리서 기록자 일행을 공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돌아간다는 말도 그런 상태에서 이전의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인데, 이것은 믿음이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함께 있을 때 히브리서 기록자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으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을 전해서 히브리서를 봤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강조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율법을 따라 음식에 관한 정결법도 지켜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겠다고 믿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인데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록자를 공격하여 그래서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아가게 해달라는 말은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히브리서를 봤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가 되어서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히브리서 기록자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고 그들의 현재 인도자들도 대적하면서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전처럼 회복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적대감으로 자신을 대적하며 싸우는 사람이 많지만 속히 회복되어서 그렇게 회복되면 자신이 직접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전처럼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부분은요,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은 끝인사와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히브리서 전체는 믿음에 관한 것인데 왜 썼는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가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 분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지도자들을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편지로 전하는 히브리서 기록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한 것도 역시 자신이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되게 기도해달라고 한 것도 역시 순종하고 복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도자들이나 히브리서 기록자 일행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전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말도 역시 이전 지도자들이 가르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의 권위에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내주라는 겁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말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자리를 내어주고 그 자리를 말씀에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하기 쉬운 것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옳다라고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말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내어주라는 말이 복종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봤던 공동체의 문제는 유대교 순회교사들이 와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성도들과 인도자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유대교로 되돌려 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떠나 불순종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현재 인도자들이 밤을 새워 지키고 있는 것도 유대교 순회교사들이 양떼를 유혹해서 잡아먹는 그림으로,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하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지킨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인처럼 죄송하다고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고 책망받고 벌받을 일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이 있으려면 인도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확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며 말씀드리는 일만 있고 기쁨으로 말씀드리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 지도자들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켄트 휴스라는 사람은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의 사역을 유리구슬의 피라미드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유리구슬 있죠? 그것을 싸서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다른 유리구슬을 굴려서 그것을 넘어뜨리는 일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멀리 떨어져서 구슬을 던져서 맞추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사역이 마치 유리구슬을 쌓아놓은 것과 같다라고 이 사람은 말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면 보석 같은 구슬들을 그 피라미드 둘레에 이렇게 쌓아놓아서 성벽처럼 쌓아서 지도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림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들이 탐욕과 이기심을 따라 살면,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간다면 구슬로 옆에서 쳐서 지도자들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계속 강조하는 믿음은 말씀을 깨닫고 생각으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실수를 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알고 그 다음에 기쁨을 얻었다면 그것이 반복되면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남을 함부로 정죄하기만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강조하는 믿음은 뭡니까? 생각이 변했다면 행동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래서 확신을 가져서 생각이 바뀐 뒤에는 행동도 변화돼서 그것이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대로 삶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친절을 베풀고 형제들과 물질을 나누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면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도자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서 그 사역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잘 알면서도 자신들이 주인이 돼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함부로 정죄하기만 하는 풍토가 교회에서 있다면 인도자들에게는 큰 슬픔과 탄식거리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온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갈라디아에서 나온 대로 원수 맺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을 내고 끼리끼리 당을 짓고 모여서 남의 흉을 보고 이간질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바로 그러한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음행과 돈과 돈을 사랑하는 이기심과 탐욕, 그리고 정결법을 지키는 것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것. 간단히 요약하면 이기심과 정결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보이는 것, 이 두 가지로 히브리서 기록자는 거짓 거룩을 요약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설득되어 확신을 갖고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분들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께 그 즐거움을 아뢰게 돼서 인도자의 사역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인도자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인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사랑하며 친절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인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국물이 많게 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